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 범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인정했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이 다윗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엎드려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순간, 아이를 잃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주님의 뜻이 그거구나 라고 하는 순간 자신이 바랬던 모든 것들,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그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죽음 후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이라는 티켓을 이미 받았으니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안에 울컥불컥 막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육신의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려놓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봄을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그냥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과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앞길을 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